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주님 앞에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여서 우리가 많은 업적을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영적인 거장,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그 영적인 싸움을 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네 그 하늘에서 비가 멈추게 되고 가뭄이 오는 그 가운데서 그가 또 기도하며 하늘에 그 비를 내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런 엘리야라 하더라도 바로 한 여인의 그 말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며 이제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에 쌓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의 부인이고 이세벨이라는 그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라 하더라도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말에 그가 그렇게 두려워할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요, 그는 굳이 그것에 의하여 두려워하지도 절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는 결국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역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도망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가요, 그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광야 깊은 데까지 그가 들어가며 오늘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어쩌면 더 나아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같이 있었던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거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왔고 그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데 그 시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그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죽은 신앙을 하면서 그 죽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실망과 상실감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곳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기에는요, 이세벨의 그 세상적인 위협으로부터 그가 피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곁으로 그가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쌓여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이렇게 부르실까요? 그렇진 않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찾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가 생명의 그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또한 도망치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두려움과 상실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 온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위를 당하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고통 중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그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그냥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온 마음과 또 온 귀와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 참 많은 말들이 돕니다. 그 이야기들도 많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 분별해내기도 어려운 말들이 참 세상에 많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으로 심란해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많은 말들 가운데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